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과 이적을 통하여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물론 그가 행하신 능력을 믿으며 구원의 확증을 더욱 견고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발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해 하며 신비한 일들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과 과학적인 이론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역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12년 동안 부인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구원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며 굳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의 도로 사정과 교통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고도 호수 주위 형성되어 있는 동네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때에는 사람들이 주로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형학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면보다도 약 200m나 낮고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골란 산맥은 높고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평지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도 위력이 커서 호수의 물은 마치 큰 파도처럼 일렁거리는데,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마치시고 호수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행선할 때에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배 뒷부분에 가서 잠깐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호수 한가운데쯤 갔을 때 광풍이 불어오며 큰 파도가 일어나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배가 물에 잠겨 죽을까 봐 무서워한 것은 물론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광풍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피곤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화급해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며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광풍이 가라앉고 물결이 잔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9절의 말씀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말씀한 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제 겨우 마음의 평정을 찾고 안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광풍으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무서워하던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동요를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서주석학자 뱅글에 의하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적을 때 무서움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강건하고 담대할 때는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이지만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갈 때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가면 조금 덜 무섭다고 합니다. 또는 애완견을 가슴에 안고 가거나 또는 강아지를 손에 잡아 끌고 갈 때에는 무서움이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나 애완견이 또는 데리고 가는 그 강아지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무서움을 덜 느낀다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같은 마음을 아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움과 두려움, 당황함과 불안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 물음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사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든든한 마음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때때로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이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의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에 세상이 죄로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아시고 당시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인정을 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 안에 가족과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넣게 하라고 말씀했고, 노아는 순종하여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이러한 짐승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려 그 방주가 물에 둥둥 떠 있을 때입니다. 조금 상상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상상하고 가정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주 안에 분명 까마귀도 있었고 비둘기가 있었지만 혹시 그 안에 코뿔소나 딱따구리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노아가 방주 안에서 믿음이 없었다면 코뿔소와 딱따구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상상입니다마는 코뿔소가 좁은 공간 안에서 다른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데 부딪히며 지내다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코에 뿔로 방주의 벽을 들이받았다면, 딱따구리가 자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방주의 벽에 달라붙어서 벽을 혹시라도 뚫어버린다면 방주에는 물이 들어가서 아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상상을 전제로 해서 노아 가족도 홍수가 멈추고 방수에 나올 때까지 믿음으로 지나기 위하여,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평탄한 생애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돌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무서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게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타까움과 당하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기도하셨고, 우리 신용 찬양대가 어제 저와 함께 서부전선 최전방 철책선 제1땅굴 있는 곳, 그곳에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교육대에서 214명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최전방, 바로 철책 가까이에 가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격려했고, 그리고 부대 지휘관들의 현황 보고를 들으면서 참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장병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들의 복지와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얼마나 많이 이들을 위하여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든든히 나라를 지키는 그들을 보며 매우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뉴스만 보면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장하는 매스컴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군인들은 담담하게 자기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고, 성실한 일꾼들은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데 정치인들이나 매스컴들이 세상을 더 불안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현장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의 경력을 가진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의 생태와 바람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에 광풍을 만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광풍이 불 것을 예견했다면 그들은 이미 광풍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인생의 경험이란 어디까지나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지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며,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돌풍처럼 발생하는 사건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며 존재의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지만, 믿음만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며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라고 인생의 여정이 항상 순풍의 돛담배가 바람 타고 가듯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도 역경과 시련과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위험하고 위태롭고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에도 지켜주셨습니다. 현재도 지켜주십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스컴에서 떠드는 이야기에 귀를 열고 불안에 동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없이 침착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 비틀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벗어나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은 바다와 배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들어와 죽게 된 상황에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며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연약한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광풍을 만나 배가
침수당하여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감 속에 오늘 생존의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이들이 있다면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왕 10년째 되던 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것을 예언하자 당시 왕은 궁중에 있는 감옥에 에레미야를 가둬두었습니다. 이때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으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그들을 잡힌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능력을 보신 일들이 있습니다. 크레다너스는 오늘 본문으로 봤던 누가복음을 읽고 말하기를 제자들에게는 분명 믿음도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었다면 저희를 구원하실 줄로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알았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는 동시에 불신앙도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지적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받아야 할 지적은 아닐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할 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께서 준 평안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으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 금방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걱정하는 모습이 신앙과 불신앙을 함께 갖고 있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모습은 오늘 삶의 자리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느끼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는데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코까지 물이 찬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화들짝 하고 일어나 깼든지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서 물에 익사하셨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익사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화들짝 깼다고 그러신다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타고 있는 배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그가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되어진 현실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무서워 떠는 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의 부족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의심과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갖고 말하기를 풍랑은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만이 그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교훈을 깨닫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요동하는 돌풍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일, 생각하지 않았던 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걱정 많은 일이 누굴까 생각하여 보니
북한에 공장 차려놨다가 이제 철수한 이들, 그들이 지금 어떠할까? 우리 가운데는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안 계시고 직접 관련된 분은 안 계시지만 다리 건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기업가들 가운데에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차려놓고 사업을 좀 잘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하고 빈 몸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그분들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풍랑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로 인하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일이 생길 때도 우리의 삶의 풍랑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져오는 광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출랑거리지도 말고 호들갑 떨지도 말고 침착하게 담담하게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쳤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의심의 폭풍이 신앙의 기초를 뒤흔들 때에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기울지 마세요. 세상 풍조에 마음 열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면 물론 인간의 마음을 뒤흔드는 모든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일상사 일어날 때마다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예, 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답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와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